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 6절의 말씀으로 제가 증거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 믿음을 가진 자. 아멘. 우리 김기성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셔도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가면 목사님 그 본문은 3년 전 몇 월 며칠 주일에 말씀하신 그 본문이고 그때 예화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하면서 좀 목사를 힘들게 하는 그 성도님이 계시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요 말씀을 증거하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대요. 예, 거기까지는 이제 교인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목사님, 어떻게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과 제목이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변할 때까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됩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하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에게 이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요. 반드시 그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좀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영식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래 맞다,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 믿는다고 좀 얘기하면서 다니지 말아라, 내 얼굴이 다 화끈화끈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요 잘하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자네 아버님 어머니 누구신가? 제 아버님은 누구 무슨 자이십니다. 조남이 그러십니다. 그래? 참 훌륭한 아들을 두었구나. 하나님 참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 그러면서 그 소식이 내 귀를 통해서 이제 들려진다. 예를 들어서 참 아드님이 그 누구시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버님 참으로 잘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 들으면
제 마음은요, 자녀가, 아들이 나한테 뭘 사줘서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특별한 뭘 해줘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 아들을 참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그것을 정말 기뻐한다. 라고 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큰 상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특징, 확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란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르치죠.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은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고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 약속이 있으므로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는 움직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사를 했다. 조상을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로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그런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것, 그러는 우리는 그 성취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요 또 앞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약간만 맛을 보여주셨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했고 믿음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그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 증거입니다. 증거. 13절 말씀 보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친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했다라는 이 말은 그 영어 성경에도 confess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로써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눈 감고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 고백되어져야 할 뿐 아니라 사실은 이 고백은요 더욱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당신 교회 다니죠? 예수님 믿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당신이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죄 없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살 것을, 내 죄 용서함 받고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주제가 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도신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요? 예,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더 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했으면 동계수련회 한번 3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막 주문처럼 외우는 분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이제 기독교 TV를 틀다 보면 종교 채널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불교 방송도 나오고 무슨 또 그 증산도 방송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증산도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제가 그 광경이 시안에서 잠깐 봤습니다. 큰 뭐 그 공간 안에 줄을 쫙 맞춰서 옷도 흰색으로 쫙 입고 딱 이렇게 방송에 가부좌고 딱 앉아가지고 뭐 계속 같은 주문을 외워대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수행이래요, 수행. 그러면서 어른도 있고요, 아주 어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그걸 고백하는, 그걸 갖다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믿음의 조상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고백했어요. 해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 또 베드로 역시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그네인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에 속해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믿음은 침묵을 거부한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증거를 나누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주어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고한 신뢰를 분명히 말로써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구입니다. 분별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삶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번향을 찾았다, 번향을 사모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 터가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았기에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있죠. 롯과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서 헤어질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롯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요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농사짓기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았습니다. 그 롯은요 거기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임을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저 좋은 땅, 풍성하고 물이 많고 가축 기르기에 더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해서 간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계속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자기의 높아짐을 추구하고 쾌락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기에 그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 여파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독감도 심해가지고 성도님 가운데 제가 여태까지 지내면서 아픈 분들 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명단이 최고 많아요. 그래도 많이 회복되셔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제 회의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 중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보내지 못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예상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저로 분명히 선택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저 중국 땅이 저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 선교사님들 다 쫓아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고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김영규 전원님께서 이렇게 손 소독제가 있으면 좋겠다. 지난 주일날 말씀하셔서 월요일에 바로 신청을 했어요. 뭐 품절 많이 뜨는데 그래도 품절 안 되고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10개 신청을 딱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 도착했구나. 근데 화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을까요? 품절입니다. 주문 취소해 주세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주문 취소하고 보건소에 전화를 했어요.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손소독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보건소에서 요구한 데가 많아서 2개밖에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2개 얼른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주문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많은 곳에 이제 품절 뜨고요. 근데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참 보면서 너무 좀 괘씸하고 그런 생각이 든 것은 똑같은 제품인데 값이 배는 뛰었어요. 15,000원 했던 게 30,000원. 그러면서 판다고 이렇게 딱 거기 품절이 아니에요. 보면서 씁쓸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김소영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김소영 집사님께서 병원에 근무하시니까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손소독제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우한 교민들, 교포들 이렇게 이제 와서 격리 수용 하게 됐잖아요. 근데 또 그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반대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영적인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추구하고 그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어쨌든 내가 더 움켜잡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 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일로 해서 귀한 상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이요 그 가운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이 책은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짐 엘리엇이 고백한 일기에 쓴 부분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1956년 미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교로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남미의 아우카족에 선교하다가 그 아우카족으로부터 다 몰살당했어요. 당시 한 언론이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그도 그럴 것이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허무하게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기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쓴 부분이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루 24시간 지내고 새끼 밥 먹고 잠자고 똑같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추구하는 것이 있고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너를 위해서 큰 성을 예비했다. 그 약속된 그것을 받으시고 복되게 또 이 땅에서도 그 증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